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자유롭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자유롭게 하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PSP 훈련을 받으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내 안에 내가 복음을 가두고 살았는지, 그래서 진짜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 마음껏 누리는 줄 알았는데 복음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묶여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더구나 제가 복음 사역을 한다고, 우리 교회 펀딩 이름도 나무 아래 복음 사역이고, 우리가 열심히 개척하고 활동했던 이유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복음이 묶여 있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묵상했던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PSP 훈련에서 가장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2021년도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가두고 살고 있는지, 복음을 내 안에 꽁꽁 묶어두고 살고 있는지, 나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복음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가두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행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의 장애물이라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좀 새삼 다가오는, 과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혹시 우리도 복음을 가둬두고 살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하반기였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 빌레몬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복음을 놔줘야 돼요. 우리 안에 꽁꽁 묶어두고 있는 이 복음을 자유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작네요. 네. 미안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항상 도전적이고 질문에 설교만을 하지 부드러운 설교가 별로 안 나가서, 젊어서 그럴 겁니다 아마. 네.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과연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아담으로 시작됐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온 인류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구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참 평안, 참 자유,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요엘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의 실체는 뭐냐면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못 누리고 있진 않은가. 이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을까?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를 죽이려 하는 어떤 일, 내 상황에 엄청나게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평화가 누려지고 있을까?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말고 뭘 소유하거나 높아져서 얻는 그 기쁨 말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이 누려지고 있을까? 성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종이 되면 참 자유인이 됩니다. 참 역설적인데요. 우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종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노예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100% 순종해야만 이 땅에서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참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것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왜 오셔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만 그것이 누려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내 생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자유함이 오고 참된 평안이 오고 기쁨, 인조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함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면 성령이 임하는데 누구에게도 임한다고 했죠? 남종과 여종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빌레몬서와 연결된 골로새서까지 쫙 연결됐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종이어서 나는 원래 종인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잘못 보면 빌레몬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쓴 것 같지만 1절과 2절을 보시면 교회를 향하여 쓴 것입니다. 그의 아내라고 하는 분, 아키뽀, 아내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삐아가 아내, 그리고 아키뽀는 아들이지 않을까, 아들이 아니면 그 교회 장로가 아닐까. 그래서 그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골로새 교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던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그 교회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나무아래 교회에게도 이 편지는 유효한 거죠. 어떤 개인의 일탈, 노예에게 참된 자유를 선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은 제가 박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묵상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 토대로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빌레몬서에 담긴 희년의 이야기를 박창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이분은 기독교 경제학 사회윤리 기독교학 박사님이고 희년사회연구위원이고 주거권 기독연대 공동대표입니다. 우리나라에 희년은행이라는 게 있는 걸 아시나요? 희년은행. 청년들 중에서 빚이 많아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희년의 정신을 시행하는 단체입니다. 회원제로 일정액을 예치해 두고 회비를 내게 되면 자격을 주는데요. 무이자 대출을 통해서 원금을 갚게 하고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그의 경제권을 회복시켜주고 경제교육도 병행해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봐서 청년들만 가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성세대도 가입이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치금도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 희년은행에 가입하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회원과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든든한 단체가 되면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희망이 되는 그런 은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뭡니까? 관념적으로 자유입니까? 그게 아니라 빚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확 다가오시죠. 빚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법적으로 죄를 다 탕감받으셨죠. 사면 그 떠나서 복권, 죄를 다 없애준 거예요. 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능케 만들어준 거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 제도에서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희년이라는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 정신을 시행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관념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라는 가치가 우리의 삶의 저면에 깔려 있죠. 그러니까 계산적이 되고 거래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공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잠시 동안 그것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공짜로 사람들에게 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7번의 안식년과 마지막 7번 안식년 끝난 뒤에 다음에 희년까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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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7번의 안식년과 마지막 70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자 했던 경제제도입니다. 성경은 아주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시작되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 희년 정신이 시행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누가의 기록으로 보면 이 희년 정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라고 쓰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공동체만 가능한 희년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만 가능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여러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산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가 받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배분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이 희년 정신을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 기독인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오네시모 같은 기독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는 저는 실제적인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종교 지도자가 왔다가 죽고 사라지고 그분을 그냥 기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의 삶이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빚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노예에서 해방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내용도 노예 해방, 비탄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아주 진한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특별히 저는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관계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많은 관계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과 예수님, 바울과 빌레몬,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 이렇게 관계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됐다는 이야기고 예수님과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종 관계였지만 예수님과 가족이 되면서 새로운 관계로 바뀝니다. 주 안에 형제가 되고 동역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관계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당시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빌레몬은 노예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에겐 인권이 없습니다. 사고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취급됐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죽음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도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도망칠 수 있고, 굳이 보내고, 받아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새로운 관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이렇게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가 이 성탄에 묵상하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바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고,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편지를 받아들고,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손에 자신의 생사를 맡기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모두 예수님의 종으로서 모두들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사회 통념대로 하지 않고, 당시 사회 문화와 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동받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편지에서도 말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죠. 내 곁에 두고 섬기게 하고 싶다. 하지만 왜 보냈을까요? 성령께서 빌레몬에게 정식으로 보내서 용서와 회복을 받아 내라고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님께 순종한 것이죠. 오네시모와 빌레몬,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연말에 한번 다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새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준 은혜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복음에 대해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먼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역사하도록, 복음이 일하시도록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16, 19절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세 가지 간청 및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의 불의, 곧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네시모가 빚진 걸 모두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녹록지 않은 이야기죠. 그리고 또 추가했습니다.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앞으로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를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고 이제는 형제를 넘어서 교회의 사역자로 존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내 물건이고 내 소유인 이 오네시모를
바울과 같이 대하며 교회의 사역자로 존중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빚진 것이 있으면 모두 자신이 갚을 거니까 빌레몬이 바울 자신에게 빚진 것을 상기하라고. 당신 나한테 빚졌지 않냐? 내가 갚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갚겠다는 얘기죠. 내가 당신한테 받을 게 있으니 오네시모가 빚진 그것을 퉁치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당신 나에게 빚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네시모 빚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한 게 아닐까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떤 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했으니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하시오. 이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죠.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설명이 되나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이고 계산은 따로 해야지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자신이 자유하게 됐으므로 이 세상의 계산법이 통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계산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빚을 엄청 졌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정리해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희년 정신을 시행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해방, 죄의 용서, 비탕감 모두 희년 정신의 실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에는 종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안식년에는 비탕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는 비탕감, 죄의 비탕감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로마 사회의 배경을 생각할 때 이 명령, 이 바울의 권면 아닌 명령 아닌 권면, 노예방도 힘든데 죄도 용서해주고 빚까지 탕감해주라고 하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적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13, 14절 볼까요?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편지가 다 있을까요? 막 요구해놓고서는 자발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딱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희년을 선포해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 명령, 이 권면에 대해서 빌레몬이 수용을 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을 잘 보면 이것은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예 주인인데 반드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는 거야.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야. 그는 노예가 아니고 이제 너의 가족이야. 교회의 교인이고 사역자야. 그렇게 대해야 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래요.
그리스도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고, 성경은 성경이고 이 땅의 제도는 제도고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명령해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예 해방시키고 비탄감해주고 죄를 용서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줬죠. 자, 결국 빌레몬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9절에 가면,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빌레몬이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골로새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이 하라는 대로 100%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새로운 삶의 태도 전환입니다. 어떤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바로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전달된 거냐면 그 교회의 이런 모두에게. 이게 왜 그럴까요? 빌레몬만이 오네시모를 받으면 안 되는 게, 그의 아내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아내도 여전히 그를 종으로 대하면 어떡하죠? 그 교회가 이 친구를 나쁜 놈으로 여기며, 그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나쁜 놈으로 여기며 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전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믿음 좋아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놀랍죠. 새로운 관계 형성을 나만 하면 안 되고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 줘야 됩니다. 비탄감도 일어나야 하고 용서도 일어나야 되고 회복도 일어나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정말 멋진 사람이잖아요. 노예도 해방시켜줘요. 빚도 탕감해줘요. 죄도 용서해줘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를 바울에게 돌려보내줘요. 멋있죠. 근데 빌레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가두고 살고 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에 아마 개척 목사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는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나요? 빌레몬의 집에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습니다. 잡혀서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도망쳤다가 우연히 만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오네시모는 자신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도망쳤던 것을 이야기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빌레몬 당신은 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전하니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주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종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진 경제력과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에 의하면 주인이 복음을 전하면 종은 반드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신실한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믿음이 사귐이 더 깊어져. 이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까지 통용하는 정도까지 실천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하는 기도합니다. 칭찬이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까지 얻는데, 이런 교회는 우리는 박수 받는 교회인데, 그런데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자기 집에 종으로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예은아, 왜 빌레몬은 이렇게 신실하고 착한 그리스도인데 왜 종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니? 상식적인 이야기죠.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종으로 편하게 부리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그는 그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처럼 종으로 편하게 부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라고 하거든요.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에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오네시모는 소외되어 있는 거.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과 그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는 쉬지 못하고 노예로 일을 했겠죠. 끝나고 나서 만찬을 즐겼다면 그는 밥을 짓고 식사 시중을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 평안을 얻게 하는 아가페, 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코이노니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누구는 배제했습니까? 자기 집의 종은 배제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너희 집에 있는 종부터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을 해방해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시의 노예제도, 세상의 불의한 관습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편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인 오네시모의 관점에서 보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는 그들만의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서 드려진 예배는 그들끼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겐 이런 게 없을까? 내가 편한 거는 막 누리면서 말로는 복음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과연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하지 않아야 할 것, 해야 할 것만 하는 율법주의 말고 참 자유를 살고 있을까? 빌레몬처럼 오네시모를 종으로 계속 부리면서
한쪽에서는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당히 이 사회의 제도가 용인하는 부분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진 않을까? 여러분, 무엇이 참 자유일까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희년정신을 시행하는 게 참 자유입니까? 답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이 경각심을 준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나무 아래 교회끼리만 하는 것, 나무 아래 교회의 예배, 거기서 소외되는 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박창수 목사님이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기업가들이 직원들을 노동력 착취하는 거, 임금을 적게 주는 거, 건물주들이 월세 엄청 올려받는 것,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분들을 향하여 강력히 설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희년정신 실천하라고. 여기 우리 부자가 없고 건물주도 없고 사업가도 없어서 저는 설교하기 편하지만 큰 교회는 이런 설교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우리는 자유해질까요? 우리 각자가 혹시 나도 빌레몬처럼 이 사회의 제도를 내 편하게 누리면서 그것은 절대 바꾸지 않으면서 나의 유희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복음을 가두지 맙시다. 복음을 적당히 누리지 맙시다. 복음을 자유케 해주자고요. 복음이 일하시도록 풀어주자고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해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온 걸로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와서 오네시모가 참 자유를 얻고 그가 종에서 해방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레몬 주인과 함께 동역을 했고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서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죠. 저기는 다른 나라구나. 복음을 자유롭게 하라. 2021년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복음의 삶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PSP 강의 듣는데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성경적인 제도라고 여기면서 여전히 불의한 삶의 방식을 고수했던 미국 남부의 교회 주보에 이런 광고가 실려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예배 이후에 교회 앞마당에는 아주 틈실한 노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인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죠.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당신들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당신들은 예수님의 종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주인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기업가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건물주가 폭리를 취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을 투기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이런 일들을 세상이 볼 때는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렇죠? 빌레몬, 당신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범하고 믿음의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노예는
계속 부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빌레몬만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었죠. 교회 전체를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빌레몬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반드시 묵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성탄, 주님은 우리가 복음이 원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복음이 나를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으로 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가두고 있으므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복음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일하시도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경제 피해를 입고 도망친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빚까지 탕감할 뿐더러 그를 교회 이론을 넘어서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한다. 나에게 주식 피해를 입은 사람을 용서하고 고소도 하지 않고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사역자로 인정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논리로는. 복음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가 다시 어떻게 되든 간에 빌레몬은 복음 안에서 자유해졌어요. 자신도 알지 못했던 이 노예와의 문제를 바울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저는 빌레몬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미친놈이라고, 종교 열성분자라고 손가락질 당했겠지만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초대교회의 교인들처럼, 그 교회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